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기에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자신과 같은 우리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엄청난 힘과 부유함, 형통함, 높음과 능력 등을 모두 누렸지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부정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고백하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마리 양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나는 부족함이 결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고백도 이러하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주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돌보아 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은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이 풍요로 충만할 정도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족함과 넘치는 기준을 물량적으로 표시한 적,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적,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힘있고 용맹하여 사냥에 실패할 수 없는 동물의 왕인 사자는 혹시 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세상적,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누구나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굶주리고 실패하고 또 아프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결핍은 목자의 능력 부족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죄의 습관 내지는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연약함에서 생기는 일종의 일시적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데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어지는 연단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차기 왕감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집에 있었는데 유독 제일 어린 다윗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관습상 있을 수 없는 가정구조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윗이 형제들과 관계가 불편했거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쩜 따돌림 당하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은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던 그였음에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정교함으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그냥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을 이기는 등의 시간을 거쳐 권력자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아내 미갈은 평생 곳곳에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 가정적으로도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는 다윗을 질투해서 평생에 걸쳐 수없이 살해 위협을 던지며 면전에서 창을 날리고 자객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기는 중에는 오히려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이유로 일절 대항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겨우 숨을 쉴 즈음에 잠시 영혼의 방탕을 겪어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에 빠졌고 잉태된 아기는 그 즉시 태어나 죽게 되고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내가 많다 보니 맏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자신을 알아보는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병자 흉내까지 냅니다. 시편 34편은 그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인생의 굴곡을 산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지독한 터널 안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던 롯은 생의 마지막에 비참해졌고, 롯이 선택하고 남은 척박한 땅을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했지만 영육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저도 환경 요인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문, 학풍을 따지자면 그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 회심한 후 복음 사역자로 고백한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삶에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